네, 오늘은 시편 20편의 말씀을 가지고 학창 시절이라는 전쟁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렵지 않은 이유는 지난주 설교였고요. 학창 시절을 왜 제가 전쟁터라고 비유했을까? 그냥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좀 어렵고 힘든 자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20편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 빨리 읽어서 사실 여러분 조각조각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은 나지 않겠지만 시편 20편은 조금 다른 시들과는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20편의 내용을 보면 1인칭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계속 내가, 너가 뭐 이런 표현을 통해서 2인칭 대명사, 즉 이 시는 내가 읽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0편의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정확하게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시라기보다는 다윗을 위해서 사람들이 지어서 들려준 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시편은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주변에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당장 내일 몇 시에 우리가 출전해서 전쟁을 치르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 다 모인 자리에서 집합을 하고 지휘관이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마치 제가 설교구 외치는 것처럼 이 시를 읊어보고 그리고 전쟁의 자리에 나갔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0편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바람을 가지고 당신이 전쟁에서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떠올려 보면 늘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오늘 내가 또 정해진 학습의 양을 해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게 마치 내가 군인은 아니지만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은 힘든 마음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2026년 수능시험 볼 때 필적 확인 문구가 있었는데 우리 고3 친구들은 다 적었었죠.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록 물결이 톡톡 튀는 젊음처럼. 그래서 그 마치 약속이라도 한들 고3 엄마들이 한동안 카톡 프로필에 어제 그 수능날 하루였죠. 아침부터 다 저걸로 막 문구를 바꿨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록 물결이 톡톡 튀는 젊음처럼 이 문구만 보면 어때요? 굉장히 희망적이죠. 긍정적이죠. 그래서 필적 확인 문구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문구 안에 반드시 복합 자음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자음을 하나만 받침으로 쓰는 게 아니라 두 글자가. 그러니까 저기 보면 거기가 이제 거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내용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초록 물결이 아니라 검은 물결이 부스러지는 밤처럼 막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희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저 문구처럼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초록 물결이 톡톡 튀는 젊음 같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톡톡 튀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그 수능시험 당일에 본당에서 은하수 기도회를 하는데 어머니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역대 최대 인원 온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왔을 때 한 1095명 왔었거든요. 1095명. 그러니까 그 본당에 그냥 이렇게 딱 보면은 양쪽 날개 말고는 거의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이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냥 지금 수능 시험을 본 게 아니라 6.25 전쟁 나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다들 막 울고불고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막 거기서부터 막 엄마들이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들이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부모가 돼서 경험해 보니까 알겠는데 제가 부모가 돼서 제 품에서 어린이집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 애들 데리고 막 이렇게 할 때는 큰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저희 아이 초등학교 1학년 돼가지고 정문 앞에서 개손을 딱 놔주고 들어가 하는데 거기서부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마치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돼서 기쁨으로 학교 생활 시작할 아이 뒷모습을 보는데 별의별 감정이 다 들어요. 제가 어디서 친구들한테 사람 노릇은 할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따돌림 당하진 않을까. 얘가 좀 특이한데 저희 아들 AB형의 왼손잡이거든요. 진짜 특이하거든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그 어린 시절에 걱정하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부모님 속 썩이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마지막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동안이죠. 네. 저 앨범이 있어요. 제가 수서 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 아니요. 이따 나중에 사진 왜 보여주세요. 지금 아니에요. 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국민학교를 처음 간 날 1학년 5반이었거든요. 첫날부터 결석을 했어요. 의지적으로. 그날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문성국민학교 중간에 이사 갔는데 그 학교를 딱 갔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운동장이 철퍽철퍽 다 젖었는데 1학년 첫날이라고 운동장에 피켓을 들고 반별로 줄을 서라고 하더라고요. 줄을 서서 앞에서부터 이름을 확인하는 거예요. 번호하고. 저는 제 이름 됐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피켓 들고 사라졌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이 무슨 예비 소집일처럼 출석 체크 확인하고 흩어지는 거구나. 1학년 5반 나 확인했네. 오늘 비도 많이 오고 수업 안 하겠네. 그냥 스스로 집으로 귀가했어요. 비가 많이 왔거든요.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았어요. 중학교 때 또 힘든 시절을 겪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그랬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얘기했지만 저는 MBTI가 극심한 내향형 I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면 낯선 환경에서 낯선 선생님, 낯선 친구들 모든 게 다 괴로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장실 가고 싶다고 손 들고 말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대소변 실수를 많이 했어요. 계속 막 참고 그러면 막 뭐 작은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큰 거는 그게 안 되잖아요. 막 지지고 버티고 하다가 끝끝내 이제 저 화장실 가야 돼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화장실 막 이렇게 막 허리통 붙잡고 가고 막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었어요. 제가 신경성 그 대장염, 과민성 그 대장염이 좀 있는데 그게 성인이 되어서까지 계속 지속됐어요. 그래서 제가 풀타임 전도사 첫 해하던 2012년에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월에 부임했는데 1월부터 5월까지 한 학기 정도 가까이를 매일 설교하는 12시가 딱 되면 11시 한 50분부터 배가 너무 아파. 화장실을 가야 돼. 제가 용변을 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침에 볼일 다 봤는데도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뭐라도 나올 것 같으니까. 그 화장실 가서 주저앉아 있다가 설교하러 가는 거예요. 막 식은땀 나고. 제가 굉장히 그렇게 내향적이고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지금 많이 고쳐주셨지만. 중학교 때 갔는데 그 내향형인 그 성격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남녀공학 학교를 다니다가 남중남고를 갔습니다. 근데 남자중학교로 딱 처음에 전학을 갔을 때 나중에 보여주시라고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보여주세요. 사진은 좀. 네. 제가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제 반에 하나님이 정말 은사를 준 친구가 있었어요. 괴롭힘의 은사, 폭행의 은사, 협박의 은사, 막 그런 은사를 준 친구가 있었어요. 걔 교회 다녔거든요. 이 친구가 저를 막 되게 1년 동안 내내 괴롭혔는데 한 번은 제 뺨을 두 번을 빡빡 때렸는데 제가 잘못 맞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걔는 그냥 늘 때리던 대로 때렸는데 제가 그날 뭘 잘못했는지 아무튼 잘못 맞았는데 맞고 나서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왼쪽 귀에서 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오늘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엄마한테 친구한테 맞아서 이상하다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친구랑 테니스공 가지고 뭐 캐치볼하고 놀다가 공에 맞았다. 그래서 이게 좀 가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갔는데 왼쪽 고막 조금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이염이라는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이염 증상이 남아 있는데 뭐냐면 그 가을 겨울에 농이 항상 차고 그리고 재채기를 하면 무조건 2번 해요. 재채기를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2번 나와요. 그 가해자 이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평생 못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제 사진 보여주시면 돼요. 제일 오른쪽이 초등학교 때 사진이고 제일 왼쪽이 고등학교 때 사진인데요. 가운데 중학교 때 사진 보세요. 진짜 좀 그래 보이지 않나요? 네.
저게 중학교 3학년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제가 앨범을 봐도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지금의 저하고는 너무 다른, 그냥 억눌려 있고 불쌍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근데 그때 그 교실의 차가웠던 온도, 그냥 늘 걱정하고 그 고민하면서 학교에 가기 싫었던 내 마음, 부모에게도 말하지도 못하던 그 어려웠던 때가 다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늘 걱정해요. 우리 진문박스를 나설 때, 또 학교에 갈 때, 그리고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고등학교 시절을 다 끝낸 이후에도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시편 20편 말씀은 마치 그래서 다윗 왕과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순간을 전쟁터처럼 감당해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위로받고 기억해야 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학창시절이라는 전쟁터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삶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삶이라는, 학창시절이라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우린 두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전쟁 전에 꼭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쟁 전에는 예배해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장소를 딱 말해줘. 어디라고 나오냐면 성소다, 그리고 시온이다, 이런 장소들이 나와요. 시온은 북쪽을 가리키는 거고 산을 말하는데,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장소를 가리킨다면 성소는 말 그대로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한 장소.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전쟁에 나가는 사람한테 응원하는 시를 적었는데, 그 제일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너 전쟁 나가기 전에 항상 예배 드리잖아.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무엇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 나가기 전에 네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의 그 예배가, 너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추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각양각색의 예배의 모습이 있지만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의 장면들을 보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예를 들면 어느 그 마당에서, 그 넓은 평원에서 뭐 블레셋이나 아수르랑 마주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고대의 군인들은 그 진영을 다 세팅을 하죠. 텐트를 세팅하고 이제 정찰도 보고, 저쪽에서 먼저 일어나서 공격할 것 같으면 우리도 일어나서 방어하고 이러잖아요. 원수의 전 앞에서 거기서도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반대편에서는 막 나팔 불면서 우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쳐부숴야지 하고 막 방패 두드리고 막 요라는 소리를 내면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는데, 방패 들고 막 칼 들고 나서서 진영을 갖출 준비를 안 하고 뭘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민족에서 봤을 때 그것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시간 낭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먼 곳에서 왜 쓰잘데기 없이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이 무장을 해제하고 그 위험한 상황을 연출시킬까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미련한 짓이죠. 낭비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 대부분의 시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가로 만들어진 시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지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내가 마주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에너지를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오늘 여러분 왜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왔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정신을 다 내어드리면 반대급부적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작아지죠. 눈에 안 들어오죠. 그게 별게 아닌 게 되죠. 그 놀라운 효과와 효능이, 그 믿음의 놀라운 열매들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예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등마을의 모든 목자님들이, 이 교육목장의 모든 목자님들이, 목회자들이 가장 시간을 쓰고 애를 써서 준비하는 게 뭘까요? 예배예요. 주일 예배. 주일 예배에 대한 고민이 있고 주일 예배에 대해서 애쓰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 폭력을 가장 심하게 당했던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제가 제일 많이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전 예배 드리러 다녔어요. 저는 화요일마다 저 약수역에 있는 약수교회에서 서울 YM에서 하는 화요 모임, 예수전도 화요 모임, 다 대학 청년 어른들만 번벌거리고 오는 그 자리에 1시간 반씩 가가지고 예배 2시간 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 시간이 나한테 허송세월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오면 제 시선이 바뀌거든요. 제 마음이 바뀌거든요. 문제를 피할 생각을 하던 제가 문제에 맞설 용기가 생기고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거든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드세요? 여러분, 학업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좌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가보세요. 우리 교회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성수동에 가면은 피아웃이 예배 드린다고 전국에서 와가지고 예배 시간 1시간 30분 전부터 줄을 선대요. 제가 거기까지 가라고는 못하겠어요. 근데 유튜브라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 와서, 우리 지구촌교회에 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그냥 와야 되는 주일 성수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예배를 드리면 가장 큰 열매를 얻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구원의 확신. 이 시편 20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아노니. 여기 구원하신다라는 이 단어가 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전쟁이 아직 안 나갔는데 구원하셨다라고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가지 않았는데, 아직 칼 들고 싸워보지 않았는데 저 이겼어요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가운데 로마서나 사도행전이나 예수님이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에 구원이란 말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시편에 구원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고 예배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목숨을 걸고 이 예배의 자리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서는 우리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일 예배 말고 다른 예배도 좀 오자. 네. 수요일날 뭐 파워 wednesday, 뭐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네, 모르는 교회 가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도 가끔 오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학창 시절이라는 전쟁터를 나서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서기 전에 또 우리 삶을 다 합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 삶의 중요한 가치가 돼야죠. 시편의 그 20편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는 다윗 왕과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왕이 마음에 바라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베푸시고 왕이 뜻하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왕이 승리하며 우리가 기뻐 소리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을 높이 쳐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택하신 왕을 도우시는 것을 압니다. 하늘에서 왕께 대답하십니다. 굳세 노른성으로 왕을 구하여 주십니다. 이걸 잘 읽어보면
마치 백성들이 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요 잘 될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위하는 기도인 것 같죠. 왕한테 잘 되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시편 말씀을 원래대로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시편 20편의 주체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구절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8번 넘게 나옵니다. 주어가 왕이 아니에요. 주체가 다윗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왕에게, 전쟁에 나가는 자기 가족들에게, 군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2가지 뜻이 있어요. 여호와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야훼, 히브리어 야훼라는 뜻이 있는데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내가 누구의 그 지명을 받아서 애굽에 갔다라고 고백할까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훼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또 여기 하나님이라고 적혀있는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쓰였을 때 쓰인 그 엘로힘 하나님이 오늘 시편 20편에도 쓰였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당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셔서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쓰인 구절이 성경에 영경 66권 중에 불과 38개 구절밖에 없고요. 그 중에 5개 구절이 시편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무슨 마음으로 이 시를 적고 사람들에게 읊조리게 한 걸까요?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전능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20편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시편 20편 7절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 병거는 전차를 말하는 거예요. 전차. 말이 2마리 달려있고 막 옆에 바퀴 옆에 날카로운 거 달려있고 활도 쏘고 창도 날리고, 그 전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전에 유리하겠죠. 그리고 말을 탄 사람이 많으면, 마병이 많으면 보병 4-5은 휩쓸 그냥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 병거가 많아야 되고 말이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병거도 말도 아닌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실 다윗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하나님만 믿고 살아왔어요. 근데 다윗도 딱 한 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인구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명이나 남자들이 군인이 있는지 군사 인원수를 세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자기가 전쟁을 많이 해봐가지고 여러 번 많이 이겼거든요. 못 이겨본 족속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귀찮아진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군사를 좀 재정비해보자. 그래서 군대 인원수를 다 계수합니다. 우리 군대가 이렇게 많았네. 누가 쳐들어와도 다 이길 수 있겠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전염병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많다고 자랑하던 군사 중에 7만 명을 죽게 만드세요.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해졌을까요? 한 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눈 앞에 보이는 병거와 말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반성하면서 오늘의 이 시를 다시 적은 거죠. 그런데 원래 이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소년 시절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누구를 쓰러뜨립니까?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리죠. 그때 그 유명한 말씀, 그 사무엘상에 다윗이
블레셋과 딱 그 골리앗 족속, 그 블레셋 족속에 딱 골리앗을 딱 마주하고서 한마디를 딱 외치고 그리고 돌을 던졌어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네가 들고 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무엇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요? 창과 단창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이제 고작 16살 여러분 나이밖에 안 된 청소년인 그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그 장수를 쓰러뜨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펙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 환경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능력을 의지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고백으로 여러분의 대학 입시 과정을 감당할 그런 청소년이 되길 바라고, 그 마음으로 이 고등학생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맞아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부모님의 도움이, 어느 세상적인 힘이 여러분이 의지할 만해 보이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 변하죠. 다 쓸데없는 시간이 오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순간부터 오늘의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며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결단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제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에 힘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감당하기에도 참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말과 병거를 의지합니다. 제 삶 속에 제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제 시선을 고쳐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 왕이 그 큰 실수를 회개하고 자복하여 이제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센 풍파보다 그 모든 것을 평안하게 다스리시는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남아있는 대학 입시 과정을 감당하는 저에게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말과 병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던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알고 계시오. 주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오늘의 이 상황과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어느 때에 주님이 이 때를 살아가는지
하나님 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아있는 이 대학입시의 과정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고3 친구들, 그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크신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고등학생 3학년 학창시절 전쟁터와 같은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작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고동마을 모든 친구들이 학업과 또 감당해야 할 일들, 심지어 이제 대학 입시의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의 모든 과정들 보면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전쟁터에 나서면서도 꼭 반드시 지켜야 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태도가 우리 삶에도 거룩한 습관으로 배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마을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에서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또 그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참으로 살아있는 예배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병거와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고등학생 학창시절이라는 전쟁터 가운데, 인생이라는 힘든 전쟁터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을 통하여 병거와 말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특별히 대학 입시의 과정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그들의 모든 순간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